로마서 8장은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하지도 못하고 고발하지도 못한다라고 선언을 함으로 로마서 8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을 하셔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을 하셔서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안에 있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한 단어로 하면 구속입니다. 리뎀션, 구속이에요. 구속.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이라는 벌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벌을 다 받으셨기에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신다, 죄를 속량하셨다.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 나를 향한 구속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이 흔들려요. 머리로는 잘 아세요.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거의 없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대체로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입으로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내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입으로도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마음으로 믿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 라고 말씀들 하시면서 또 세상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배생활,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안 받았는지, 나를 정말 구원하시는 건지 막 흔들려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비단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로마서를 처음 받은 1세기 초대교회 로마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강해를 하면서 특별히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을 한 이후에 8장 이후의 말씀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안에서는 어떠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답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간단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심령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성령의 존재 유무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로마서 8장에서는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존재 유무, 내 안에 내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지를 통해서 안 사는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신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다스리고 지배하세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존재 유무, 성령을 모시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9절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한 번 더 따라 해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말해요. 누구든지 성령님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랍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분명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또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성령님은 영이세요. 그러하기에 우리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직접 우리 이렇게 만나서 대면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성령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성령을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이 확신 또한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산다는데,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뭘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에 따라 살고 있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 들어오세요?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뭘까요?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성령을 모신 자고 성령을 모신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뺐는데,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뭘까? 자, 이제부터 따라할게요. 첫째로 생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함께 읽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말해요. 다른 말로 불신자의 삶을 말해요. 죄 가운데 거하는 삶, 불신자의 삶은 사망이랍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생각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서신서,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말해요. 육신의 사망은 잠든다, 장막이 무너진다라고 표현하고요. 대체로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사망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불신의 삶을 살게 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들이 하는 생각 또한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불신자들은 다음같이 항변할 거예요. 목사님,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물론 세상적인 기준, 사회법적인 기준으로 볼 때 죄인이 아니죠. 법을 안 어겼는데 무슨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심판의 주인이시자 구원의 주권을 갖고 계신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진리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물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죠. 완전히 흠이 없이 천사처럼 산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죄가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아무리 성인군자처럼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싹성 사망이기에 결국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갈 뿐이고 그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성령을 모신 자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6절의 말씀에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성령을 모신 자가 하는 성령의 생각, 생명의 첫 번째 의미는 영생,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생각이 뭐냐?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세요. 불신자 때 무슨 천국이에요? 불신자 때 무슨 영생이에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불신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말씀도 하시고 말씀 안 하시고 생각으로도 하겠죠.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믿냐고 물어보면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 거예요. 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영생, 천국의 영원한 삶,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생각 못해요. 왜? 성령이 안 계시니까요. 예.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요.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디도서 3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었더니요, 영생의 소망이 생겼어요. 영생의 소망.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살다가 힘들어도 크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또 낙심들을 안 하세요. 절망 그렇게 크게 안 해요. 왜요? 이 세상은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이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본향 천국이니까요. 또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 앞서 떠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아파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절망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천국에서 다시 재회할 거니까.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영생의 은혜가 있어요. 영원한 삶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에 대한 생각인 생명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지금 영원한 삶,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소망이 간절하면 갈수록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막 흐릿하고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찌들어서 그냥 천국의 소망,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그냥 바둥바둥 산다면 둘 중에 하나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착각하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타락한 거예요.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자,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생각의 첫 번째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첫 번째 의미가 영생이었다면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생명의 또 다른 의미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인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구원의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모시게 되면, 다른 말로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감사해요.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 좋아. 좋아. 그런데 그 순간부터 드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 좋은데 저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이 영혼이 너무 불쌍해져요. 이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고요, 선교하지 말라 그래도 선교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기도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이웃들을 보게 되면 도와줘야 돼요. 마음이 힘들어서요.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 자, 부디 이 생명,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잘 품고 간직하시길 바라요.
그래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어요. 구원을 받은 자는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성령을 모신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성령의 일은 첫 번째는 바로 생명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을 받은 자는 성령을 모시고 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데,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평안입니다. 평안이 뭡니까? 평화와 안정이에요.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요. 오늘 보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다른 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평화와 안정을 바라요.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할까? 이게 고민이에요. 대립과 반목과 갈등이 있는 곳에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포기하고요, 내가 양보하고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참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평안을 추구해요. 이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요, 이 본성이요, 자기 욕심에 차 있어요.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평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중의 말씀이에요. 팔복은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천국의 행복인 동시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이죠.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모습이에요. 롤 모델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화평케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일터에서, 삶의 공간에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입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서 화평케 될 수 있다면, 평화와 안정이 있을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시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가만히 떠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강의하고 설명하고 기록하면서 철저하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육신 아니면 영, 생명 아니면 사망이에요. 중간에 색지대가 없어요. 분명한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한다면 영의 생각,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영의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자, 7절 말씀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이 우리 심령에 거하시면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친밀해져.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변해요?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던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친해지고 싶으니까.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니까. 친해지려면 상대방의 뜻과 의중을 알아야죠. 또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또 사람이 변하냐? 하나님과 막 대화하고 싶어져요. 친해지고 싶으니까. 대화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하지 말래도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못해서 아니에요. 늘 못해서 부족하고 늘 못해서 걱정이고 늘 못해서 마음이 힘들어요.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는 생각이 내 안에 탁 생기기 시작해요. 성령 하나님께 주장하셨어. 그럼 또 하나님과 친해지려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자꾸 만나고 싶어요.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우리 지금 영이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듣고 계세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요. 하나님과 막 친해지고 싶어요. 예배가 막 사모가 돼요. 간절함이 생겨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무엇보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에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랬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하지 못해서 늘 죄인이고요, 순종하지 못해서 늘 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쭤보겠어요. 또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얼마나 친밀해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게 나의 관심사항이 지금 아닙니까? 잘 점검하세요. 역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거나 죄송해요, 타락한 거예요.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자꾸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게 되면요 실족하면 영원한 사망을 향해 또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저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당연히 대적하겠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참고요,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요. 가만히 안 놔둬요. 물고 뜯고 막 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잘 점검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더 노력하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을 더 강하게 다스릴 거예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살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향해 달려가든, 여러분 어떻든 간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고 그렇게 사는 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는 말씀으로 복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먼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구원자시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나를 속량하셨다,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사망이란 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심판인장이신 하나님의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의인이 되겠어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의인으로 끌고 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이 길밖에 없어요. 나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로마서 8장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산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신지 안 모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은 영이시기에 확신도 갖기도 어려워요. 내가 지금 영의 생각의 속에 살고 있는지라 보면은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충만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부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